안녕하세요. 하루에 끝나는 구약 관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떤 신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기 청동기 시대는 주전 1550년에서 1200년까지, 대략 250년까지 이어지는 시기인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이제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해당하죠. 이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출현해서 국가로 형성되는 시기다. 그 창세기에는 뭐 이제 어떤 족장, 대가족 개념이었다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출현해서 장차적 국가가 되는 이제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리고 이때의 스토리로서는 이집트에서의 어떤 종살이, 그리고 출애굽,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또 굵직한 사건들이 이 시대에 펼쳐진다. 이 후기 청동기 시대에 먼저 성경 주변의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세 개사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출애굽기와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이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목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바로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히타이트. 이게 히타이트가 성경에서는 헷이라고 나오죠. 헷. 최초로 이제 철기를 사용한 국가가 히타이트라고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배웠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헷이다. 헷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헷사람 우리아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 헷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스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 성경 헷으로 나온 이 히타이트, 그 수도가 이제 하투사죠. 이 터키의 이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후기 청동기 시대 히타이트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우리 살펴봤더니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수메르 그리고 아카드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근데 중기 청동기 시대에 바벨론이 이제 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후기 청동기 시대에 히타이트가 등장을 한다. 점점 이제 수메르 그리고 아카드, 바벨론 그리고 히타이트, 점점 이제 그 힘의 중심이 티그리스 이프라데스가 이 상류를 옮겨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르실리라고 하는 이 왕 때에 바벨론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대왕 때 전성기를 달리던 그 바벨론 제국이 이 히타이트의 이 무르실리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때가 바로 주전 1530년인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히타이트는 이후에 이 왕자의 난이 발생하면서 내전으로 인해서 수도 하투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로 축소되죠. 그렇게 되면서 요 히타이트 제국의 속주에 불과했던 미탄니라고 하는 나라, 이 미탄니가 독립을 하고 굉장히 강력해진다. 미탄니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란. 이 하란이 바로 미탄니 왕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하란이다. 미탄니가 이제 엄청 힘이 강해지면서 당시 이집트의 그 투트모세 3세와 맞짱을 뜨고 막 대결을 한다. 그렇게 되죠. 미탄니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히타이트가 이제 힘을 모아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미탄니를 복속시키고 다시 강력해지는데, 그 이전의 히타이트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히타이트 고왕국, 지금 다시 등장한 이 히타이트를 바로 히타이트 신왕국이라고 하죠. 바로 슈필룰리우마라고 하는 왕 때, 슈필룰리우마라고 하는 왕 때에 히타이트 신왕국이 등장해가지고 미탄니를 다시 복속시키고 엄청나게 강대해진다. 그리고 이 무르실리 2세라고 하는 왕 때에 다시 또 이집트와 맞짱을 뜨는데,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 히타이트의 무르실리 2세와 그리고 이집트의 람세스 2세 간에 펼쳐진 한 10년에 걸친 장기전, 요거 이제 고대 이 근동 전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히타이트와 그리고 이 이집트의 세력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쇠진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 짧은 이 후기 청동기 시대 한 25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처음에 히타이트 고왕국, 그리고 나서 미탄니, 그리고 히타이트 신왕국,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흥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또 간략히 한번 도표로서 또 이집트 역사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히타이트 고왕국, 그리고 미탄니, 그리고 히타이트 신왕국, 아시리아, 요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히타이트 고왕국 요때에 바로 주전 1530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미탄니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미탄니는 굉장히 힘이 강력해져 가지고 당시 이집트의 이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이 바로와 맞짱을 뜬다.
그리고 나서 다시 히타이트가 일어나는데 히타이트 신왕국의 이 무르실리 2세 때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10년에 걸친 장기전, 바로 히타이트와 이집트 간의 10년의 장기전은 고대 근동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이다. 그리고 둘이 힘을 소진한 상황에서 이 아시리아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흥을 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거의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쭉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거의 주전 한 612년에 멸망하는데, 2000년 이상 이렇게 존재했던 이 아시리아 제국의 존재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가 언급하는 히타이트 고왕국이니 미탄이니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사라지죠. 하지만 계속 가는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후기 청동기 시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다음 이집트, 이 후기 청동기 시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바로 이 시대에 이집트는 신왕조로 불리는 18, 19왕조로 이어지는 신왕조, 이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로 불리는 시기죠. 바로 이 직전에 그럼 이집트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바로 제2차 혼란기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바로 힉소스라고 기억하십니까? 힉소스? 그 힉소스의 그 수도가 바로 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힉소스는 이제 이집트 말로 그 오랑케라는 뜻이다. 오랑케. 그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온 셈족 외부인인데, 바로 이 아바리스 여기에 수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 이집트의 이 하류, 이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고 그 세력권이 이 상부, 이 테베 이 지역까지 미치죠. 여기서 조공을 받고 여긴 직접 통치를 했던 아주 강력했던 그 나라다. 힉소스가 강력했던 것은 바로 이들이 개발했던 신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이 사정거리가 이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이 강궁, 그리고 전차를 이용한 또 이런 그 전차를 이제 전투에 또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옹벽 기술을 이용한 이제 토성을 쌓고,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토성이 바로 이 아바리스였다. 그래서 이 강궁, 그리고 옹벽 기술, 전차 기술을 통해서 이런 그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집트를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힉소스인데, 바로 그 힉소스인들을 무찌르는 그 반 힉소스 운동의 중심지가 바로 이 테베였죠. 테베. 이 지도상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먼 거리죠. 일단 거리적으로 멀고 하기 때문에 조공을 살살 바치면서 점점 이제 힘을 비축해 가지고 반 힉소스 운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테베다. 이 테베의 그 17왕조의 그 세켄 엘레라고 하는 사람, 이 바로의 미이라가 발견이 되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이 두 군데에 전투용 도끼에 찍힌 이 2개의 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힉소스와의 전투 중에 장렬히 전사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 세켄 엘레의 그 아들 카모세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바로 그 동생, 그러니까 이 세켄 엘레의 둘째 아들 아흐모세 때 마침내 힉소스로부터 이제 이집트를 독립시킨 그 바로가 됩니다. 이집트에 나오는 그 수많은 파라오들이 있는데 뭐 다 기억할 거 없죠. 근데 그 중에 이 3명 정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위대한 그 해방자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 아흐모세 이 바로에 대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바로 이 힉소스 왕조의 수도인 아바리스를 마침내 정복을 하고 도망가는 그 힉소스인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이 사루엔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쭉 해가지고 수도인 테베에 입성했을 때 당시 이집트인들이 열렬하게 환호한, 그러면서 위대한 해방자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흐모세, 바로 18왕조의 그 창건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여기 이제 왕가의 계곡이라고 하는 이제 유적지인데, 여기는 바로 18왕조, 그 파라오들의 무덤이 일렬로 쫙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왕가의 계곡이다. 이것은 이제 인적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 푸른 폭이 없고 태양만 장렬하는 이제 이 곳인데, 이곳에 이제 18왕조 파라오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곳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가? 바로 이 도굴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굴꾼. 이 바로의 무덤에는 각종 보화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도굴을 했다가는 이제 이 형벌이 엄청나게 가혹했지만 도굴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도굴 하나만 제대로 털면은 이 자선만 내가 떵떵거리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재미난 말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이 도굴의 역사는 이 파라오의 역사와 같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도굴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왕가의 계곡, 18왕조의 무덤들이 쫙 몰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왕가의 계곡인데, 여기도 이제 도굴꾼들에 의해서 다 털립니다. 다 털리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이 18왕조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한 인물인데 바로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제 파라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수염도 달고 있지만 남장을 한 여자입니다. 수염을 붙이고 남장을 하면서 통치했던 핫셉수트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은 이제 후궁소생의 미성년자 아들 바로 투트모스 3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니까 대신 모후로서 섭정을 하죠. 섭정을 몇 년 하는가? 무려 22년을 하는 거예요. 22년. 그리고 이 핫셉수트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이 핫셉수트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갈대상대에 떠내려오는 그 모세를 때마침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갔다가 그 모세를 자기 아들을 입양한 그 이집트 공주가 이 핫셉수트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투트모스 3세 이집트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파라오 3명 가운데 첫 번째 아흐모스 얘기했죠. 위대한 해방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꼭 그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인물. 어쩌면 이 사람이 더 유명하겠죠. 바로 투트모스 3세. 이집트의 위대한 정복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투트모스 3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바로 광개토 대왕쯤에 해당하죠. 우리나라 역사의 왕들 다 모르지만 그래도 광개토 대왕쯤은 다 알잖아요. 이 사람 때에 이제 18왕조가 가장 전성기를 달린다. 무려 17차례 외부 원정을 이제 감행하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세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고 무려 이 17번 가운데 12번을 가나안 땅을 원정합니다. 그 힉소스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가품을 하는데 이 당시 이집트의 영토가 이렇죠.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 때 북쪽으로는 이 유프라테스강까지 당시 미타니 왕국까지 딱 접하면서 세력을 확장을 하고 이 가나안에서 온 힉소스인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 투트모스 3세 때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거죠. 남쪽으로는 이 수단까지. 그래서 이 엄청나게 넓은 이집트 대제국을 이룬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광개토 대왕쯤에 해당한다고 할 만하죠, 진짜로. 원래 이집트가 이곳인데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유프라테스, 남쪽으로는 누비아까지 해가지고 이 전 이집트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바로 이 투트모스 3세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제 바로의 황금 가면,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을 보고 계시는데 혹시 뭐 이런 그 이집트 미이라전을 한국에서 할 때 단골로 이제 초대되는 이제 손님이 바로 이 투탕카멘의 이 황금 가면이다. 이 사람은 18왕조의 거의 마지막쯤에 굉장히 힘도 없던 소년 그 왕인데 허수아비 소년 왕인데 이 사람의 무덤이 유일하게 도굴꾼의 손이 닿지 않고 원형 그대로 이렇게 발굴되어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이제 보화가 있고 이 미라를 덮고 있는 이 가면이 순수하게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황금 가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만약에 28왕조의 전성기를 달리던 이 투트모스 3세의 무덤이 만약에 도굴꾼의 손이 닿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발굴되었다면 얼마나 찬란했을까 하면서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반추하게 만들었던 유적이 바로 이 투탕카멘. 굉장히 허약했던 소년 왕의 무덤이 이 정도로 찬란하다면은 뭐 투트모스 3세랄지 뭐 이후에 나오는 람세스 2세랄지 이런 무덤은 어떠할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을 발굴할 때에 그 입구에 이집트 당시 고대 문자로 이런 그 경고문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왕을 방해하는 자에게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실제로 이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 20여 명이 몇 년 사이에 다 원인 모를 교통사고로 또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죠. 파라오의 저주. 18왕조의 거의 마지막쯤에 있었던 이 투탕카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9왕조가 이어지는데 19왕조의 람세스 1세, 세티 1세, 람세스 2세, 메르넵타.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이제 람세스 2세죠. 람세스 2세와 18왕조의 대표주자인 투트모스 3세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람세스 2세는 무려 67년 통치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서 얘기한 히타이트와 10년이 넘는 장기 전쟁을 하고 그 히타이트의 무르실리 2세와 이집트 람세스 2세 간의 10년이 넘는 장기전, 이 고대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가? 출애굽 바로 이 18왕조, 19왕조의 당시에 성경적으로는 출애굽 역사가 있는데
출애굽 논쟁,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가? 이것은 이제 구약 학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무려 이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이 움직인 지각 변동. 근데 하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가 성경 외에 이 근동 문헌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게 이 출애굽이 허구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근동 지방 이 민족의 특성이 뭐냐? 패배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이 고대 근동 민족의 특성을 또 이해해야 되고 또 완전한 패배였던 그들에게 완전한 패배였죠. 그런 그 출애굽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출애굽이 이집트 역사에서 언제 있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초해 가지고 주전 15세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초기 연대설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 기초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후기 연대설 주전 13세기 설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뭐 재미난 말씀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 그때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솔로몬 제4년이었고 바로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바로 솔로몬 제4년, 그러니까 주전 966년 그때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주전 1446년, 주전 966년에서 480년을 빼니까 1446년. 자, 그러니까 대략 주전 15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15세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초해가지고 이때 출애굽이 있었다. 주전 15세기설, 초기 연대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 연대설, 주전 13세기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출애굽기 1장 11절을 기초로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 나올 라암셋 여기 바로 라암세스 2세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유추. 근데 사실 라암세스 1세부터 해가지고 막 10세, 11세 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암세스 2세의 시기라고 유추하는 게 사실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죠. 사실 열왕기상 9장 1절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1446년이 딱 나오죠. 주전 15세기. 하지만 요 주전 13세기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여기에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은 이제 주전 15세기설. 요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신학자들은 이 초기 연대설, 주전 15세기설을 지지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근동 세계사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 시대에 있었던 이제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죠. 굉장히 모세오경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출애굽 40년 여정의 스토리인데, 요거를 크게 이제 5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까지.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체류하는 그 스토리. 세 번째로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바란 광야에서 한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는 여정.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 이렇게 총 5개의 테마로 나누어 가지고 출애굽 40년 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은 지도로만 볼 텐데,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죠. 자, 참고로 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해변길이죠. 해변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 일명 블레셋 길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쭉 가게 되면 바로 이 블레셋, 여기 블레셋 5도시, 블레셋 평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블레셋 5도시가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이 블레셋 평야로 바로 이르는, 일주일이면 이제 이르는 바로 이 길, 해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해변길이라고도 하고 블레셋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갈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 바로 이 해변길, 블레셋길이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길이 바로 수르길이죠. 수르길. 좀 길지만 블레셋길보다는 좀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이용하는 길이 바로 여기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세일산길. 가장 이제 오래 걸리지만, 자, 가장 이제 최고의 옵션이 1번 해변길이고 두 번째가 수르길,
그리고 마지막에 세일산길이 이제 세 번째 옵션이다. 자, 이걸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고 숫곳으로 내린다. 숫곳. 이건 무엇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해변길, 블레셋길을 포기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심각하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합당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길, 이 블레셋길이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이 가사 여기에 이집트의 최고 특공대가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숫자만 200만이지만 다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다 뭐 민방위 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 이들이 일로 쭉 가게 되면 바로 가사 여기에서 이집트 최정예 특공 부대를 딱 만나가지고 전쟁을 보고 뉘우쳐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곳으로 내리고 이 해변길을 포기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숫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또 에담 광야로 또 내리칩니다. 이건 뭐냐? 두 번째 옵션은 수르길도 포기한다는 것이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첫 번째 옵션 해변길도 포기했고 두 번째 옵션 수르길도 포기했다. 이 에담 광야로 내리는데 이 에담 광야에서 이제 그 유명한 사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에담 광야에서 펼쳐지는 사건이죠. 쭉 내려오다가 바로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딱 건너면 이제 마지막 나타나는 옵션이 바로 뭐예요? 세일산길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세일산길을 또 포기하시고 이제 이 신광야로 남쪽으로 내려요. 자, 이제 진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제부터는 길이 없어요. 광야길이고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200만이 먹을 음식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는 이런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출애굽 여정 요거를 이렇게 지도와 함께 볼 때 바로 해변길 포기하고 수르길 포기하고 세일산길 포기하고 근데 신강으로 내리는 거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뭔가 잘 아직은 모르겠지만 뭔가 뜻이 있는 거죠. 자, 그 뜻은 바로 이 시내야산에 도착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신강야로 내리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라죠. 마라. 이 마라에서 쓴물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엘림인데 엘림에서 이제 바로 12개의 오아시스, 물샘 12과 그다음에 70종려나무 79의 종려나무 사건이 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는데 이 신광야에 온 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바로 한 달 지나가지고 신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 음식 불평을 하지 않고 참은 이유, 한 달 동안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간식을 충분히 챙기고 나온 것 같아요. 뭐 하루 견과랄지 육포랄지 뭐 신라면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챙겨 나왔는데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쯤 돼가지고 음식으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음식으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새벽에는 만나로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이 신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가지고 르비딤 시내산 도착 직전에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르비딤에서는 이제 벌어지는 사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4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반석에서 샘물을 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낸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 그 도적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인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최초로 벌어지는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 전투다. 근데 아말렉 전투가 굉장히 독특하죠. 예. 바로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것은 여호수아지만 이 전투는 여호수아가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린 전투가 아니고 이 전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세의 모세의 두 팔이 들려있으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 후 최초로 벌어진 아말렉 전투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앞으로 접하게 되는 이 전투는 전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이 전투는 바로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 너희들의 어떤 전략의 좋고 나쁨, 그런 거에 달린 전투가 아니고 바로 전쟁에 능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투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테스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말렉 전투가 벌어지고, 자,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마지막 네 번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 이드로의 그 제안을 따라서 사법제도를 개편하는 스토리가 이 르비딤에서 펼쳐지죠. 그래서 첫 번째, 반석에서 샘물을 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곳에서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고, 그리고 그의 제안을 따라서 사법제도를 개편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 그래서 이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지도로 간략히 살펴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도표로서 또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자,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가 뭐예요? 바로 1월 15일이다. 정월 15일. 이때가 6월절이죠. 바로 이때부터 한 달 지나고 나서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2월 15일에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달 지나가지고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한다. 그래서 라암셋, 한 달 후에 신광야, 또 한 달 지나서 이 시내광야,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나갔던 것이 바로 숫꽃, 그리고 에담광야, 마라, 엘림, 그리고 르비딤, 이런 장소들을 지나는데, 위에는 이제 지나갔던 장소이고, 밑에는 그 장소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에담 광야에서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라에서는 쓴물 사건, 그 엘림에서는 12개 오아시스와 79의 종려나무 사건, 그리고 신광야에서 아침에는 이제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또 주어지고, 그 르비딤에서 바로 호레산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장인과 이 아내 두 아들 상봉을 하고, 또 장인의 제안을 따라서 사법제도를 개편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다.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한다. 시내산 도착은 이제 출애굽한 지 2달 후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그때가 대략 3월 15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은 출애굽한 지 이듬해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체류한 시간을 이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11개월 5일,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체류하게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꽤 오랜 시간 이 시내산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런가? 여기서 뭘 하는가? 자, 여기서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그 계약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 계약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밀한 이렇게 교제를 원하신 거예요. 교제. 하나님 이스라엘과 친해지려고 바로 고립무원에, 아무도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가지고 고립무원의 시내 광야를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해지는 그 시간을 거의 1년 가까이 갖는 것이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나의 백성, 내 백성 삼으려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은 때로는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은 속세를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산속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산속에. 그러니까 산기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세에서는 자꾸 우리의 정신을 현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자꾸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가서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 해변길, 그리고 수르길, 또 세일산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포기하게 하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길이 없는 그 고립무원의 그 시내 광야를 인도해 가지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 친해지려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는다. 내 백성, 내 소유로 삼는 시간이 바로 이때 펼쳐진다. 두 번째 벌어진 사건이 바로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삼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순종해야 될 그 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게 바로 성막봉헌이죠. 성막봉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 전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막봉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먼저고 성막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후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율법의 정죄를 알아야만 이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먼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1년 가까이 머무는 시내산 이 체류 기간 때문에 벌어진 사건, 하나님과의 계약, 그리고 율법 전수, 성막 봉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벌어진 사건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1차 등정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613개나 되는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613개의 율법을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뭐뭐뭐 해라. 두, 긍정적인 율법이 바로 248개. 뭐뭐뭐뭐 하지 마라. 바로 네거티브한 율법이 365개. 그래서 248, 365 더해가지고 613개. 총 613개의 율법을 이제 바로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걸 선포하죠. 하나씩 선포하고 613개 율법을 하나씩 다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성막 전문가이신 강문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묵묵히 피를 뿌리고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이걸 가지고 강문호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건방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율법, 고작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정말 너무너무 척박한 그 시내의 광야에서 무려 613개나 되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 하고 나서 새벽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차 등정을 통해서 613개 율법이 주어지고 이걸 선포하면서 율법을 선포하고 이들이 이제 그 언약식을 한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2차 등정. 2차 등정을 통해서는 이제 성막에 대한 복잡한 규례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에 대한 규례. 그래서 번제단은 광이 몇 깁이, 뭐 고가 몇 깁이 막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새해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포기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 여기죠. 번제단이 광이 몇 깁이 빚이고 고가 몇 깁이 빚이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면서 신약으로 바로 건너뛰는데, 자 어찌됐든 이 복잡한 이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는 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늘에 있는 그 성막 그 식양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죠. 바로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오죠. 첫 번째 두 번째 등정에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첫째 40일이라고 하고 금송아지 사건 때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와 가지고 모세의 이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중보기도가 펼쳐지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접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죠. 사실 3차 등정. 3차 등정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규례 받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3차 등정을 통해서 성막규례 마저 받고, 그리고 나서 성막에서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받고 내려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40일과 두 번째 40일이 있고,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벌쳐지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성막 건축을 위한 헌금,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시간이 벌어지고, 성막은 언제 봉헌하는가? 바로 출애굽한 지 이듬해 1월 1일. 그러니까 도착한 게 출애굽한 지 3월 15일이고, 두 달 지나서 3월 15일이고, 이 첫째 40일, 둘째 40일을 다 계산하면은 성막 헌금부터 성막 건축까지의 시간은 이제 정확히 대략 5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걸친다. 5개월 반. 그러니까 5개월 반에 걸쳐가지고 성막을 봉헌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 5개월 반보다 더 건축 기간이 길게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성막에서 일평생 종신직으로 대대로 세습직으로 봉사해야 될 아론, 그리고 그의 네 아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따마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하죠. 그 예식의 핵심은 이들의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양의 피를 바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서 예배 의식을 행하는데 이곳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자, 8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제사를 드리죠. 첫 번째 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딱 올려놨을 때 그 불을 사람이 갖다 붙인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물을 태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그 첫 번째 제물을 태운 것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가장 화려한 게 이 헤롯 성전인데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에는 가장 결정적인 거 세 가지가 없었죠. 번제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없었고, 이 대제사장의 가슴의 흉패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림과 둠밈이 없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다. 굉장히 화려하고 의리의리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었고, 여호와의 음성이었고,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다.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는 광야의 성막인가, 아니면 솔로몬 성전인가, 아니면 헤롯 성전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제사장은 분향할 때 어떻게 분향해야 되는가? 이 번제단의 그 불은 24시간 절대 꺼뜨리면 안 되고,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불로 분향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4일 출애굽한 지 이듬해 1월 14일, 그러니까 정확히 1년 후죠. 1년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6월절.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성막에서 기념하는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바로 성막에서 이제 지키고, 근데 두 번째 6월절은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바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길갈에서 가나안 소산물을 가지고 두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이듬해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한다. 인구조사. 이때 인구가 대략 60만 3,550명 인구가 이제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지 이듬해 2월 20일에 바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5일 동안 벌어진 시내산 체류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 그리고 율법 수여, 그리고 성막 봉헌이라고 하는 사건, 이걸 위해서 시내산에 총 3번 올라가는 사건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11개월 5일, 대략 한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무는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그 사이에 벌어지는 장소들은 이제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세 군데의 장소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다베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다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을 불로 태운다. 그러니까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을 하는 걸 볼 때 1년 가까이 쫙 머물다가 이제 출발하니까 몸이 찌뿌드다고 막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을 했다. 하나님이 진의 끝을 불로 태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들이 이제 먹는 게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의 실증을 내고 그러니까 고기를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제 모아가지고 원 없이 메추라기를 이제 먹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이제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70명 장로 가운데 점호할 때 없는 거예요. 2명이 엘닷하고 메닷이라고 하는 장로가 여전히 진중에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이 70명 장로들처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럴 때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나는 다 너희들이 나처럼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통큰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세롯 여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하고 이걸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몸에서 문둥병이 발하는 사건. 이 하세롯에서 벌어지는 이 미리암의 몸에서 문둥병이 생기는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거를 그 교회에 장로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제 그 주 설교 본문이 항상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세롯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침내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해가지고 12명의 리더를 파견해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죠. 정탐. 근데 10명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주변에 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요걸 또 간략히 살펴보면은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 이 세 군데의 장소를 지났고, 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다베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불평하니까 그 진의 끝을 불로 태웠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70명의 장로가 예언을 하는 사건, 그리고 하세롯에서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하니까 그걸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이듬해 6월경, 그러니까 18개월쯤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중에 그 1년 가까운 시간은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그 계약을 맺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만 제대로 했으면은 그래도 1년 6개월 만에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태반, 12명 가운데 10명, 태반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벌어진 가데스 바네아 주변의 이 바란 광야에서 정확히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3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무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그냥 만 20세가 넘은 성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주변에 뺑뺑이 도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도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구덩이를 파래요. 구덩이 팠어요. 다시 또 메우래. 메웠더니 다시 또 파래. 파고 메우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이 37년 6개월 동안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주변의 이 바란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만 20세가 넘은 성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3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는데 기록이 딱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 고라 일당의 쿠데타. 요게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다 삼켜버리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런 사건이 요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이 바란 광야, 여기서 37년 6개월 동안 이제 광야 1세대 만 20세가 넘은 성인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방황하다가 마침내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인데, 원래 이제 모세가 가려고 했던 루트는 이렇게 에돔 땅을 거쳐가지고 이제 빨리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통과 요청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사막길을 내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여정은 이렇고, 이제 에돔 왕이 통과 요청을 거절해가지고 돌아서 가게 된다. 이렇게 간략히 지도로 보았고요. 이걸 이제 도표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는 게, 광야 2세대 데리고 출발하는 게 출애굽한 지 40년 제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도착하는 게 11월인데, 요 40년 1월에 누가 죽는가?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5월 달에 누가 죽는가? 아론이 죽죠. 아론. 그리고 11월 달에 모세가 죽는다. 그래서 1월 달에 미리암, 5월 달에 아론, 그리고 11월 달에 모세가 죽는데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1세대가 이제 퇴장을 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새로운 리더십하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배경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암이 죽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는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반석에서 샘물 나는 사건이 광야 40년 여정에서 총 2번 나오죠. 하나는 시내산 도착 바로 직전, 어디였죠?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그 르비딤에서는 바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샘물을 내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요. 반석을 치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치고 막 흥분하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면서 반석을 막 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는 뭐 그런 사건이 펼쳐지죠. 자, 그 다음에 에돔 땅 통과 요청을 하지만 이제 거절당한 사건이 펼쳐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아랏 왕을 물리친다. 아랏을 정복하는 스토리인데 이 지도를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반에서 호르산 여기에서 아론을 장사 지내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해가지고 요 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네들을 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기죠. 그리고 이 아랏을 정복하죠. 아랏. 아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최초로 정복한 성읍이에요. 이 아랏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근데 이제 여리고가 최초의 정복한 성읍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여리고는 여기에 있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스토리는 이제 모세도 다 죽고 여호수아 영도하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스토리이고, 그리고 이 아랏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최남방 네게브 지방에 있는 성읍 이 아랏 정복하는 스토리는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온다. 이 아랏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놋뱀과 불뱀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도와 함께 보면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아랏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에돔 왕이 통과 요청을 이제 거절하니까 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다시 돌아가지고 쭉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바로 요 길, 홍해로 가는 요 길, 홍해길,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정말 가장 혹독한 일교차도 엄청나게 심하고 뱀과 전갈 이런 것들이 이제 우글거리는 혹독한 광야예요. 이 홍해길, 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불평하는 입을 물게 하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고, 요 사건이 나중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이제 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건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놋뱀처럼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또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저렇게 내려와서 이제 쭉 해가지고 에돔과 모압,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셔가지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사막길로 돌아가고 쭉 가다가 결국은 계속 가면 안 되겠죠. 결국 좌회전 해야지 가나안 땅 가니까 좌회전 딱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위에 있는 바산 왕 옥,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야스로 옵니다. 야스 여기 딱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죠.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연합군과 싸우게 되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결국 요단 동편의 이 지역들을 어부지리로 먹게 된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이 넓은 땅들은, 이 목초지는 이제 양들이 많은 세 개의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또 벌어진 사건이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그를 또 채용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 사건이 바로 벌어지고요. 그다음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정착을 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바로 느보산에서 죽는,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죠. 이후부터는 여호수아 영도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펼쳐질 그 준비가 이제 세팅이 딱 끝나는 것이죠. 출애굽 40년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1월 달에 이제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그리고 11월 달에 모세가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사명은 바로 광야 1세들이 다 가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12장,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12장, 앞에 12장은 정복, 뒤에 12장은 분배. 굉장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IQ까지도 이제 다 고려하셔가지고 12장은 이제 정복, 12장은 분배 스토리로 딱 배분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중부지방 정복, 가나안 남부, 북부지방을 정복하는 요 1, 2, 3번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 스토리이고요. 그리고 4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스토리가 13장부터 24장까지 후반부이다. 이제 지도와 함께 간략히 보면요. 제일 먼저 여리고를 이제 정찰하는, 여리고 정탐하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시딤 여기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다. 여리고에서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 편에 선다. 민족주의를 초월한다. 믿음은 때로 민족주의를 초월한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보게 되죠.
두 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살몬과 결혼하거든요. 살몬.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은 틀림없이 살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죠. 이 살몬은 정탐도 하고 연애도 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만 하고 연애는 하지 않고 이제 관연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앙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 여리고를 정찰하는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도하하는데 이건 언젠가 출애굽한 지 41년째 1월 10일에 요단강을 도하한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11월에 모세가 죽고 그로부터 한 달 좀 지나서 41년 이듬해 41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넌다. 이때가 언제인가? 바로 성경에서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넘쳤다. 그래서 대략 우기 끝 무렵 요단 강물이 이제 건너는데 오늘날 이제 성지 순례로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이 요단강의 이 어떤가 성지의 3대 허무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입니다. 지금은 일종의 뭐 깨울물이에요, 깨울물. 그래서 이걸 이제 건넌다는 게 무슨 기적인가 할 수 있는데, 자, 오늘날은, 요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남쪽에 댐이 있어요. 댐을 딱 막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원으로 70%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려오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도 중요하죠. 이 우기 끝 무렵에는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댐이 있다는 거, 당시 시기가 또 우기 끝 무렵이어가지고 또 물이 더 많았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가니까 개울물이니까 이거 건너는 게 뭐 기적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게 1월 10일이고 건너자마자 나오는 게 바로 길갈이죠. 길갈. 이 길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쳐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가르신 마치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비견이 되거든요. 요단강을 가르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돌멩이를 하나씩 취해가지고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요 길갈, 요 바퀴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면서 길갈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킨다. 첫 번째 유월절은 성막을 봉헌하고 나서 성막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그 광야 40년 여전 동안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길갈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하고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이제 마쳐지죠.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는 스토리, 길갈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총 13바퀴를 도는데, 자,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은, 고함을 지르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하나님이나 그렇게 시킨다고 고지고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떻습니까? 맛이 갔죠? 이게 정상적인 작전 명령입니까? 자, 이게 뭔가? 자, 이것은 뭔가? 이 여리고 전투,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벌이는 전투인 여리고 전투는 마치 이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전투,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의 일종의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도 정상적인 전투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모세의 두 팔이 들려있느냐 내려가느냐 바로 이 영적 전투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것처럼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러면서 고함을 질러 그럼 성이 무너져. 사실 말이 안 되는 작전 명령이지만 그걸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너희가 앞으로 펼쳐나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너희 군사의 수의 많고 적음, 그리고 전략의 좋고 나쁨, 그런 거에 달린 전투가 아니고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영적 전투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라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승리하지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왜냐? 이들은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점령할 때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자, 딱 정탐을 하고 나서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에게게 작네. 군사 3,000명이면 돼. 이러면서 이제 아이성을 얕잡아봤다는 거죠. 자, 여리고 전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군사의 수의 많고 적음, 전략의 좋고 나쁨, 그런 거에 달린 전투가 아님을 보여주는 건데, 이들은 아이성을 보자마자 딱 보고서 군사 3,000이면 돼! 하고 이제 인간적인 전투, 혈과 육의 전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절히 실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흔히 아간의 범죄에서 찾지만, 아간의 범죄는 마지막 그 확인 사살에 불과하고, 이들은 그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 매복 작전에 의해서 간신히 승리하게 됩니다. 자, 아이를 협력하고 나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북쪽의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세겜. 이 세겜은 두 개의 산 사이에 중턱에 있는 도시죠. 하나는 이제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 그 사이 언저리에 있는 게 세겜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슈햄, 이게 히브리어 슈햄, 어깨라는 뜻인데, 두 산의 이 골짜기가 아니고 두 산의 어깨, 이 중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겜, 여기에.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6개의 지파가, 그리고 에발산에 6개의 지파가 있고, 이 세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에발산에 있는 지파가 아멘 하게 하는 이 세겜에서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광야 1세대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죠.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다 하면서 광야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한 것처럼, 이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언약식을 하는 것이다. 광야 1세대 사건이 2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게 바로 기브온 족속의 화친 조약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중부지방, 기브온, 브에롯, 그비라, 기랏 여아림, 이 4개의 도시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인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여리고를 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니고 살아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상당히 흔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하러 온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이 하나님, 신인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마치 저 원방 백성인 것처럼 꾸미고서,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곰팡이가 핀 빵, 이런 것들까지 다 위장해가지고 이제 당시 길갈리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죠.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만, 나중에 화친 조약을 다 맺고 나서 이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인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이들을 이제 죽일 수가 없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뭐가 되는가?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막에서 물 깃는 자, 즉 물두멍, 그리고 나무 패는 자, 번제단의 나무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섬기는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을 보조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을 보조하는 사람이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최초의 이 느디님 사람이 된 겁니다. 느디님. 자, 이 기브온 족속의 화친 조약에 의해서 이 중부지방, 이 가나안 중부지방은 통째로 이스라엘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헤브론, 그리고 야르문, 라기스, 에글론, 이런 왕들이 다 뭉쳐가지고 배신자 기브온을 친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갈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고, 길갈리에 있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남쪽 연합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쪽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죠.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제일 꼭대기, 기브온 산당, 여기서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치는데, 이 기브온 산당,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전투에서 이기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이때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죠.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엘론에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태양이 멈춥니다. 그리고서 이 남은 잔병들을 다 무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남부지방을 접수하게 됩니다.
가나안 중부 지방 이 기브온 족속들은 통째로 투항을 했고, 가나안 남쪽 지방은 예루살렘 아도니 세력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연합군을 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남쪽 다 먹었고, 이 남은 거 뭡니까? 중부 지방 투항, 남부 지방 넘어갔고, 남은 건 이제 북부죠. 이 북부 지방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긴네렛, 시므론, 악삽, 그리고 돌, 이런 연합군들이 이 메론 물가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메론 물가에 진을 쳐. 그래서 이들이 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 북부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에 진쳤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이들을 칩니다. 그리고서 그 선봉에 섰던 연합군 선봉에 섰던 이 도시 하솔을 불태우는데, 이 하솔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솔은 본래 가나안의 머리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머리다. 이것은 바로 그 이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집트에 가서 통치했던 그 힉소스 왕조 당시 수도가 이집트의 아바리스죠.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제2수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2수도가 이 하솔에 있었어요. 하솔. 그러니까 하솔이 가나안 지역의 힉소스 왕조 당시에 가나안의 우뚝 솟은 이 머리였죠. 가나안의 머리. 그 어마무시한 도시 이 하솔을 바로 이 노예 백성, 한 번도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찔렀다. 가나안의 머리였던 하솔을 불태우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에 의한 정복 전쟁이 이제 끝이 나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여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섬 점령하고, 그리고 중부 지방은 통째로 투항을 하고, 남부 지방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력을 중심으로 뭉쳤는데, 거기를 이제 기브온 전투에서 이기고, 근데 북쪽은 이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 메론 물가의 연합군이 형성됐는데, 그들 가서 쳐서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전투하지 않고 가나안 지방을 태반을 이제 먹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자, 13장 시작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 아직 남아있는 땅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들, 도시들이 전부 어디에 있는가? 이 서부 해안평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서부 해안평야. 바로 이 서부 해안평야. 이스라엘이 정복한, 여호수아에서 정복한 지역들은 대부분 이 서부 산악지대 이쪽이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민족들이 어디에 있는가? 서부 해안평에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도시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직 진검승부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땅들, 그리고 여기에 서부 해안평에 있는 도시들은 더 센,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가 남아있는데, 마치 거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땅 분배를 이제 합니다. 왜 그런가? 마치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거하고 비슷한데,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100세. 이때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100세쯤 됐을 것이고, 실제로 땅 분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에 죽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검승부가 남아있지만은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파별로 땅 분배를 다 하고, 나는 죽지만 각 지파의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해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라, 이런 뜻을 담고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유다와 요셉 지파 땅 분배하고, 땅 분배가 잠시 이제 중단됐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큰 비석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자체적인 우상 숭배하는 건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자칫 내전의 위기로 갔다가 그게 오해인 걸 알고 내전의 위기를 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을 간략히 이제 정리하면,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그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여호와 그만 섬기겠다 얘기해 놓고,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와를 그만 섬기죠. 바로 여호와를 그만 섬기고 자행자지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펼쳐지는 사사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